신학계에서는 신정통주의의 영향으로 주관적 경험과 이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결국 요즘 기독교의 추세도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몰라요. 5월에 이탈리아에서 수요일 날 마스가 있었을 때 그 교황 프란시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교황이 말한 그 말로 인해서 덤스업이 막 수만 개씩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는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무신론자도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좋아요. 교황이 무신론자도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많이 하면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언제가 제가 미국에 살 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 마돈나 아시죠? 팝의 그 여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그 마돈나가 인터뷰 과정에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포터 그 기자가 아니 어떻게 다 같습니까? 그랬더니 It's all about love 그러는 거야. 다 그냥 이거는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 다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처럼 포스트 마던 시대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의 모습은 미국 대중과 미디어 속에 그리고 온 세계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분 가운데 토니 캠폴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십니다. 흑인의 영성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삶,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저의 영적인 히어로, 영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리버티 총장 제리 폴웰 목사님하고 CNN 방송에서 크로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디베이트하는 거 우연히 텔레비를 이렇게 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토니 캠폴러 나와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제리 폴웰 목사님이 토니한테 토니, it'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래께로 가는 길 오직 한 길 맞죠? 대답하세요. Yes or no? 무슨 질문이야? 토니 캠폴러한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 당연히 예스지. 토니가 이렇게 말할 줄 기다려. 토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피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한동안 좋아했던 신학자들, 한동안 참 이렇게 했던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컴프로마이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 밋 람니가 미국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가 몰몬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몰몬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밋 람니도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처럼 거세게 몰아쳐오는 다원주의 영향은 서부 사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진리를 거스리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2년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 사회 전체의 종교성이 개신교든 비개신교든 마찬가지로 약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윤회설, 리인카네이션 믿는 개신교인이 2004년에는 9.6%였는데 2012년에는 19.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개신교인 경우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2004년에 56%였는데 2012년에는 35%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즉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종교성이 약화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개신교자 중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그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한 자가 전체 15%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교회에 아주 헌신하신 15%줄 가운데 25%가, 이 헌신된 이분 가운데 25%가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충격 아니야? 충격이죠? 이게 충격이 아니면 그들도 이상해.
이렇게 충격이 게 너무 많은데 충격을 안 받고 살고 있는 걸 볼 때 어떻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는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됐고요. 제가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과 윤리, 믿음이든 절대적 기준이나 가치성을 부정하는 세대예요.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생각과 경험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당신을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꿈이 주님이 준 꿈인지 개꿈인지 어떻게 그걸 verify 해? 자기가 기도하는데 Lord told me 그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을 해줬대. 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아니 그 말이 그게 하나님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어떠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토픽이 좀 딴 쪽으로 빠지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에 비춰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굉장히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그걸 그냥 막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알려고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의견의 다양성 또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분쟁을 피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문제에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연구기관에 매년 그 다양한 여러 종족에 대한 연구 발표가 주어지는데 미국에 사는 400개가 넘는 종족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가운데 우리가 낄까 안 낄까? 항상 낍니다. 항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배타적이고 타민족과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도전되고 어려움을 겪는 부류가 바로 인간관입니다. 타민족 그리고 같은 동족 선교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선교의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한인 교회들도 제가 본 거는 미국 사회에서 선교적 마음으로 타민족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기보단 한인 지역 교회끼리 서로 지나친 경쟁과 반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에 부정적인 인상을 줘 전도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한인 교회에서 자라는 2세들, 한국말은 잘 못하겠지만 그들조차 우리가 이걸 silent exodus라고 그래요. 조용히 사라지는, 조용히 그 출애굽하는.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80에서 90%.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더 많이 떠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할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2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라. 저 교회를 떠난 자들이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티네이저들이 막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때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그때를 기다려서 힘들어도 참고 좀 견뎌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때 한번 다시 아이들을 보면서 야 힘드니까. 그 전까지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프로페셔널들이니까 좋은 잡 잡죠. 그리고 삶이 편하죠. 그러니까 옆이 컬처에 들어가고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말세론적인 설교.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아멘 터질 것 같죠? 하나도 아멘 안 해요. 왜? 마라나타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여기 좋은데 왜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 써 있어요. 그리고는 뭘 원하냐면 내가 은퇴하고 은퇴금 다 받아서 세계 여행하고 한 80쯤 돼서 몸이 약해서 죽으려고 그럴 때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안타까운 현상, 그만큼 세속화되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거는 나이가 들어서 되면 그때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거라는 기대를 좀 했는데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 장치를 이미 뿌려놨어요. 미국 곳곳에. 라스베가스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요 시리마다 이 빙고 게임, 갬블링 머신 이런 것들을 해놔갖고
노인들이 이제 늙어서 이제 좀 하나님 위해서 할까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인생은 갬블링 가서 이거 하고 빙고 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한 비참한 이 세상으로 보면 정말 그 웨이스트된 거, 완전히 낭비한 삶. 죽을 때 사도 바울처럼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리고 죽는다. 별 할 얘기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꽤 많다. 정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천국에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적, 문화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균형과 평화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타협을 해야 해요. 한 20여 년 전에 그 콜로라도에 있었던 어떤 집회에 좌시 믹다월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Spirit of Tolerance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타협하고 용납하는 영. 그런데 그 현실이 지난 20년을 돌이켜볼 때에 계속해서 이렇게 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행위예요. 올바른 신학이 서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보다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게 돼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크리스찬 리더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받아들일 때 혼돈된 세상에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기를 다 돌아봐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속적 신학, 세상의 어젠다가 들어와 있고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혼돈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허다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걸 봤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에 그렇게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나오는데 버스 가면서 막 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버스가 이제 줄 서서 하지 않고 막 싸우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하고 버스 나오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생활화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드려지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가 많은, 베이비의 특징이 뭐니까 selfish하죠. 자기 중심적이잖아. 하고 울면서 무조건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마땅히 리프로듀스하고 재생산해야 되는데 재생산도 못해요. 성숙해야 돼 성숙하지도 못해요. 자기 것만 요구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달라고. 그리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외면되고 성경과 상반되는 세상의 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접하는 세속적인 신학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로 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을 모범의 대상은 되지만 구원자는 아니라는 아주 그 attractive한 그러한 철학이죠. 결국 성서적 신학이 무시되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등한시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좀 다루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 많은 챌린지, 제가 멘션 안 한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뤘던 세속화와 우리가 당하는 컬처에서 오는 이러한 가운데에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 준비를 좀 젊었을 때부터 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영성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거룩함.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I press on toward the goal, 내가 앞에 있는
고울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를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한 가지의 타겟, 한 가지의 앰비션이 뭐였냐면 컨텍스트 전체를 보면 Christ likeness.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 구절을 하면서 이상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앰비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프레스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예를 들면 뭐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학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내가 20대 후반까지는 거기에만 전력하자. 여자친구 사귀지 말고. 그러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생각봐. 여자친구 사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뭘 또 할 수 있잖아. 공부하고 사역만 했어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뭐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전교 1등도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영어도 제가 간 미국 수준에서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하여튼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도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말하면 알 정도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랬던 인간의 파퓰러리티를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듯이 저도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제가 7살 때 만난 하나. 7살 애가 얼마나 죄를 알겠어. 하지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게 파워풀하거든요.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fear of death.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당을 갈까 못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을지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한 앤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 어린아이도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앰베서더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러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60대까지, 지금 젊으니까 내가 한 3, 40년 주는 거야. 30년 내지 40년. 60대까지 구약은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구약은 그냥 쭉쭉 읽어요. 신약은 내가 60대까지는 마스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마스터를 하세요. 어떻게 마스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하는 거는 뭐든지 어떤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repetition, 반복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젓갈질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요? 제가 맨날 그 젓갈질로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콩집기 일러서 옮기는 거 누가 많이 하대? 잘 못했어.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니까 되더라고. 여러분 기억나요? 처음에 이 닦을 때 의사 선생님 보고 어머니가 가르쳐서 일 닦는데 이게 자꾸 이게 힘들잖아.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눈 감고 이렇게 되잖아. 뭐든지 반복을 통해서 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연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책을 하나 정하라고. 그러면 에베소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6장이니까 여러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20분 정도. 그러니까 무슨 책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책을 내 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내 거가 되잖아요. 한 세링에서. 조금 읽고 그다음에 이게 막 하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버리면 스토리가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하루에 20분씩 읽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날도 또 3개월만 그렇게. 3개월. 그럼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에베소서의 내용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거는 챕터 2의 오른쪽 구석에 있었던 말씀이야. 맞아. 찾아보면 거기 있어. 이렇게 돼. 그렇게 마스터해 보시라. 그렇게 연구해 가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요.
질문이나 이런 거를 적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성서적인 비블리컬한 주석을 구입을 해요. 일찌감치. 저는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 일찌감치 주석을 소개시켰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자기가 성경을 봐서 혼자 뭔가를 해야지 참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 나와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Good Samaritan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숙에다가 그 아픈 사람을 해놓고는 동전 두 닙을 줬는데 이분이 설교하다가 동전 두 닙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니 동전 두 닙이지 그게 뭔지. 근데 이분이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워치만 니가 그런 걸 잘했어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잘했어요. 근데 워치만 니는 그래도 이단적으로 이렇게 안 넘어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더가 된 게 이 사람은 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할 때 어떻든지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아직도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워치만 니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친구 윈니슬리는 얘기가 다르죠. 그분은 그 로컬 처치라고 지방교회라고 미국에 와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여기랑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 삼는 사역은 너무나 우리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구원이 자기네밖에 없고 성경에서 트위스트된 것들 자꾸 나옵니다. 물론 지금 지방교회도 이제 좀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행크 애나그래프가 많이 적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러한 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주석을 갖고 왜냐하면 여러분 일일이 목사님 찾아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한 학자들의 카멘터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시켰던 한 친구는 그 캠퍼스에 이제 리더로 나중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캠퍼스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뭐 설교하냐? 로마서를 한대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얼마 동안 하냐? 3년째 하고 있대요. 3년 때 하는데 어제 로마서 6장이 와 있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로마서가 한 7장까지 다 죄인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어와서 3학년까지 계속 너는 죄인이다 이거만 듣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알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8장으로도 못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책상을 가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대학원생 막 들어가는데 로마서 주석이 28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빡빡하게 읽으면서 공부하고 결국은 나중에 멕시코로 선교사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말씀이 하나 끝날 때마다 책이 하나 끝날 때마다 그 말씀 공부에서 오는 컨빅션이 생겨요.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야. 확신이 생깁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제가 계시록을 형제들을 데리고 한 2년에 걸쳐서 한 3번씩 6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이 젊은 한 20, 30대의 이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게 끝날 때 뭐라고 그러냐? We gotta obey him right now. 지금 예수님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오고요. We better worship him right now. 지금 그분 예배해야 돼. We better serve him right now. 지금 당장 그분 섬겨야 돼. 이러한 것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공부할 때마다 거기에서 오는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컨빅션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한 다음엔 또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는 좀 길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인데 그건 21장은 뭐 둘로 나누면 셋으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지혜를 짜서 처음부터 읽으면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읽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quiet time이라든지 devotional time이라든지 모든 그 시간을 전부 이쪽으로 집중해서 저는 devotional이라는 어떤 이런 QT라는 그 시간이 solid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왜? 그럴 때 뭐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벼운 책 같은 거 읽지 말고 가볍게 quiet time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매일매일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강한 디보션 타임으로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30분씩 내지 1시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중에서 앞으로 신학교를 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앞서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 제가 개런티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이쪽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나의 챌린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바로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고 어플라이드. 그래서 복음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운되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 다운될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요, 뭐 시험에 낙방하고 뭐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했던 사람이 여러분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에 분명히 서 있으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치시냐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야. 그 포에마라는 그 마스터피스라는 말을 그 어떤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co-heirs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은 자야.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다운 안 된다니까. 그 아무리 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또 반대로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없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우쭐해질 때, 그럴 때 팝업 되지 않게.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거든. 나는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야.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야. 자랑할 거 없어. 그러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이 세대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여러 가지 많은 챌린지가 있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거룩함을, 주님 닮은 것을 세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부르심을 받았던 선교지를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